오늘 교재 9번째,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내용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교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서론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시작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우리를 고무시키거나 칭찬하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셨다. 마치 우리의 기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냉정하게 엄하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사정없이 벌거벗겨놓고 약한 것, 부끄러운 것만 지적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처지는 좋은 말을 듣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씹웃으면서 별거 아니에요, 이 약을 일주일만 드세요라는 기분 좋은 말을 듣고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역시 듣기 싫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리 하셨는가. 자, 오늘 이 지금 서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교훈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유형은 바로 지적과 책망과 훈계를 통한 우리의 신앙의 바르게 하심이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역사로나 또는 예수님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 별로 그렇게 사람에게 막 소망을 주거나 뭐 칭찬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한 부분이요, 의외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 보고요, 지적이고요, 책망이고요, 막 어떤 데 막 심할 정도로 책망하시고요. 그걸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이 시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빗대어 생각해 보면, 아,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복음으로 성경은 긍정적이고 위로와 소망을 주고 책망을 주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보다 막 경고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던 말씀이 더 많은데, 오늘 이 시대 복음의 흐름은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위로하고 소망 주고 긍정적인 말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마 세상은 물론 잘 나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사람 살기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정반대 현상이에요. 점점 더 영혼에 관심 없어지고 자꾸 세속이고 육신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또 인정받고 위로받고 소망받고 칭찬받는 것. 우리가 복음하면 개념이, 그 복음의 방향이 보면 전부가 다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성도들이 거의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울 만큼 이렇게 복음이 자꾸 긍정적인 말로 인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경각심이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나 사모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고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 이게 복된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를 영육이 함께 살리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육신만 살려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칭찬이나 무슨 긍정적이나 위로의 소망의 말도 그 목적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 돼야 되지,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한 것이 돼야 되지,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 아무리 위로하고 소망 주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 해도 이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영혼이 기준이거든.
그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복음의 정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영혼이 잘 안 되고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대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관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 없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거기에 너무 강조하고 앞세우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 영혼은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복음을 다루는데도 영혼은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 전부 육신적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정점에서 딱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로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영육이 복되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영혼이 잘 되는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칭찬의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데는.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서 서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분명히 확실한 사실 하나, 우리를 고무시키거나 칭찬하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만 하셨다. 왜요?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영혼이 잘 돼서 범사에 잘 되게 하려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돼야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지, 종착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의 말씀으로 일관하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교재의 토의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첫 번째 교재에 유대인, 헬라인 혹은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9절에서는 로마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 이걸 지금 우리로 대입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우리 영적으로 대입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혹은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 죄인이다. 다. 그러면 지금 이 죄는 무슨 죄를 언급하는 거겠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이건 도덕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거. 여러분, 도덕윤리적인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거는 근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 결과, 죄의 열매들, 우리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름답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선하지 못한 모든 행동들, 말들, 이건 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죄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 표현되는 거, 그거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개념에 있어서 근본적인, 지금 이 교재가 말하는 건 근본적인 죄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행위의 말로의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 그러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죄가 무슨 죄냐? 그건 쉽게 말하면 영적인 죄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으면 이건 죄인인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아무리 선한 행동이 나와봐야 죽은 자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건 누가 선이라고 말하지도 않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건 영적인 죄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없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인 말과 행위의 죄는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 이게 다 죄의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성경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죄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은 뭐예요? 우리 내적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외모가 우리와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복수로 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생겼어요? 외형의 우리 모양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적인 하나님의 성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이 내적인 성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서 거리가 먼 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 그걸 우리 생각으로 항상 악한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 생각이 악한데 거기서 무슨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생각이 악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행위보다도 항상 근본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이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각,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생각, 그것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말과 행동,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한 생각, 이게 없으면서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고 경건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뭐가 이해가 되느냐?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들 예수 영접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냈는데도 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는데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붓는 병자, 불침자들이 치료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철저히 아주 열정적으로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잘라버려진 가지다. 원가지인데 잘라져 버렸다.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하나님이. 왜? 예수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보냈는데도 영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구약시대에 더 깊은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비록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는 보내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쉽게 말하면 보내시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도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은 멀리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아서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마치 예수 믿은 사람들처럼, 예수 믿어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장막생활하고,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도. 근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에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사는 사람 같지 않게 살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치 않은 거예요.
영접치 않은 거예요. 근데 행위는 그렇게 경건했어요. 거룩했어요.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현란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 왜? 속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에 의한 다시 형성되어 태어난 그런 선한 생각, 이것 없이 겉으로만 행동으로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 또 한 가지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 없이의 선한 행실의 차이는 뭘로 둬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행실 자체로 둘 때가 많잖아요. 그죠? 행실 자체로.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복음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행위의 동기가 되는 이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회복되고 나면 본능적인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데서 선과 악의 기준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게, 그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면 본능적으로 우리 생명의 본질인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다. 이거 영혼.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 두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영혼을 소중히 여겨 사모하고 본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은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등한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관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자체를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 귀한 걸 알고 나니까 전에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이게 가장 좋고 이게 가장 좋지, 아주 행복한 건 줄 알고 쫓아가다가 더 좋은 거 알고 나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 먼저 손이 가, 여기에 먼저 생각이 가, 여기에 먼저 몸이 가.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악한 행실을 덜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악한 행실 자체, 선한 행실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전에 세상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던 것들에서 이제 옮겨져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건 영혼이구나. 이래서 이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소중히 여겨지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이게 선의 개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느 때부턴가 선의 개념이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궁극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생명의 본질, 여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돼서 이것 때문에 그걸 소중히 여기고 쫓았고 관심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의 죄라고 하는 모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 안 하면 무조건 선이라고 개념이 잘못 박혀졌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개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물에 관심을 가지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주일 저녁인가 내가 설교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니야. 이걸 자꾸 엉뚱한 대로 해석을 해요. 자꾸 인위적으로 욕심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너희 소중히 여기는 거 보물, 그 보물 하늘에 쌓으라 여기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드리게끔. 예수님이 그 말씀은 네가 보물로 여기는 그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가치관을 바꿔라. 가치관을 바꿔라. 네가 보물로 여기는 그것,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네가 그걸 보물로 여기니까 네 마음이 거기다 가잖아. 거기 네 마음이. 네 보물로 여기는 대상을 바꿔라. 그러면 네 마음이 어디로 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의 대상이 바뀌었어. 전에는 세상 것이 가장 소중해 보물과 같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나니까,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제 소중한 게 바뀌었어. 그럼 마음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포기하고 보물을 희생하고 보물을 버리고 보물을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네가 보물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보물의 기준이 뭐냐,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보물의 기준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내려놓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걸 알고 나니까 가치 없이 여겨지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이걸 내려놓는 게 선이라고. 아니에요. 좋아하면서도 아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넌 뭘 보물로 여기느냐. 네가 똑바르게 보물을 보물로 여기는 순간에 네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처럼 그 보물이 너희 보물로 여기는 대상, 그게 영혼이 되면 우리 마음이 육체보다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근본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붙들고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믿음의 개념을.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영적 상태를 말하는 죄지요. 이게 육신의 행위로서의 어떤 그런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항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깨닫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자,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여기서 죄는 단수다. 죄들이 아니고 죄라는, 이게 뭐 죄라고 말한다. 죄들이 아니고 죄라고 말한다. 로마서에는 죄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할 때와 죄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할 때의 의미가 다르다. 죄를 복수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말한다. 한편 죄를 단수로 사용할 때는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즉 죄의 실체를 가리킨다. 다음 구절에서 죄의 실체와 죄 아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을 가지고 우리 이 사실을 확인하자 그랬죠. 에베소서 2장 2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찾았으면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11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1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근데 죽은 게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이게 죄의 근본, 지금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죄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 영적 상태,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들은 그건 죄들이다 이 말이에요. 죄들. 그 죄는 단수로 영적인 상태, 근본, 죄의 근본을 말하는 거고, 죄들은 영적 근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 그걸 죄들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들보다도 나타나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들보다도 우린 더 소중히 여기며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이 영적 죄의 근본되는 상태, 악한 영이 역사해서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악한 생각이 불어넣는 생각들, 이 죄,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뭐야?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다스리려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느냐? 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죄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자꾸 도덕 윤리적인 개념에서 선하고 악한 행실의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의 개념에서 잡을 게 아니라 그 행위에 지금 근거가 되는 그 속에 영적으로 누가 나를 다스려 지배하고 있느냐. 여기서 우리는 죄를 정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이 죄들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많은 경우를 보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만나. 자기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성품 좋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 대한 의식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섬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거룩한데 뭐, 나 경건한데 뭐. 그 자기들이 신앙의 믿음에 자기의 의의 기준이 되니까, 야, 나 얼마든지 착한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줄. 굳이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그런 역진적인 선한 행실로 통하여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보면 누굴 사랑했다 그래요?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연약하여 짓는 죄들을 가지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래. 어떤 죄요? 어떤 죄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짓는 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의 짓는 죄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죄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 근본적으로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서 네가 연약하여 짓는 죄 하나님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없이 경건하고 의로운 거 하나님 노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좀 너무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는 게 더 악인 거예요. 더 악이라니까. 차라리 하나님 없이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실 땐 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게의 중심을, 죄의 중심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말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걸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기본 점수. 기본 점수 90점. 그거 없으면 빵이야. 아무리 행위가 선하고 착해도 기본 점수만, 이 중심만, 이것만큼 중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90점, 하나님 없으면 빵점. 행위로 치면 나머지 행위는 10점으로 치자. 그럼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선한 사람들은 속에 하나님 없어. 90점짜리 기본이 없어. 그리고 선한 행실로는 10점 만점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성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 90점이야. 선한 행실의 기준으로서는 10점 만점인데 1점밖에 안 돼. 그럼 전체 점수가 몇 점이야? 우리 91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아무리 선해도 몇 점? 기본 점수 90점 빼고 나면 아무리 잘해도 10점.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이상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심 없으면 끝난 거예요. 이건 헛방이야. 아침생들이 뭐 지금들 어떤 천성 따라 성품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맹수들 보세요. 맹수들 얼마나 잔인해요. 그냥 막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악해요. 막 얼마나 그 뭐라 그럴까요? 맹독성이라 이런 것들 보세요. 뭐 그거나 뭐 그냥 아주 그냥 순하게 그냥 아주 성품적으로 아주 그렇게 창조되어진 뭐 토끼나 양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종종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개로 태어났어. 그 개가 어떤 개는 뭐 인류의 공헌을 하는 마약 탐지견이고, 어떤 개는 막 사람들한테 요즘 그렇게 사랑받는 애완견이고, 어떤 개는 그냥 날마다 싸움이나 하는 투견이고, 어떤 개는 그냥 잡아먹는 보신탕용이고.
그러면 개를 기준으로 보면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그거요. 뭐 그게 좀 선한들, 그게들 예쁜들, 좀 사랑받을들, 공헌한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응? 그냥 잠깐 있다 생명의 존재를 또 없어져 버리는 거. 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중심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는 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으면 죽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지, 이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예요. 예? 죽은 자 아무리 선하고 착해봐야 산 자 악한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 영적으로 산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영생의 소망을 둔다.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지면서부터 그거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가 선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악한 마귀들에게 시달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렇게 믿음 좋게 신앙생활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죄인이고 곤고한 사람인데 그걸 통하여 깨달은 것이 아무리 곤고한 사람이고 죄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야 그게 뭐 애들이 조금 착한 일 한다고 그게 뭐 대수롭게 얼마나 수준 높은 착한 일이겠냐마는 거기에 비중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들, 비록 어린아이같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근거되어져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남의 자식이 착하고 선하고 똑똑하고 뭐 예의 바르고 해도 내 자식 망나니 하는 것보다 부모 사랑이 남의 자식한테 안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왜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얼마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합니까? 생명 걸고 낳은 자식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일깨워 주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연약해도 넘어져도 때로 실수해도 하나님은 너 내 자식이야. 남의 자식 아무리 선하고 착해봐야 하나님 저기 사랑 안 줘. 그래도 내 자식만 못해. 내 자식은 내 피가 같잖아.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으니까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생명. 성경이 말하는 너희 천하를 얻고도 네가 네 생명 이루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 말하는 거 아니요.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 그거 없으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소용없다. 아무리 세상에서 육체로 부귀영화되어도 아무 짝에 쓸모없다. 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영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여기 죄들과 죄를 따로 단수와 복수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죄에 초점을 맞춰야지 죄들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죄에 초점을 맞춰라. 죄의 근본 핵심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그럴 때 우리의 죄의 근본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시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비록 붙들림 안에 연약하여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더하여 넘어져도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자라가게도 하시고. 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고 변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요 가망이 없어요. 이건 변화될 소지가 없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죽은 자의 자리에서 착한 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죄에다 두고 죄들에 두지 말라는 건 영적인 의미가 이 교재 속에 들어있는 거야. 교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속에 죄와 죄들의 개념. 죄는 죄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 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도 죄들이지만,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로서 여전히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까불며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가 잣대로 우리 흔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상 받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죄들을 저들에도 하나님 죄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근본되는 죄 단수 영혼,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것 가지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죄졌어도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넌 산 자야. 저들은 죄로 인하여 죽은 자지만, 죽은 자로서 나타나는 죽은 자의 행실이지만, 우린 산 자로서 나타나는 행실의 죄, 이거하고 죽은 자로서 나타나는 죄하고는 엄격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저들이 죄에 안 져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린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잘못된 신학적 견해, 무슨 어디야 저 구원파처럼, 그럼 우리 죄 져도 상관없네? 그 기준이 뭐, 이게 똑바로 명시돼야 되는 거야 우리 성경에서. 우리 영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그래도 연약하게 죄 짓고 연약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러면 죄의 개념은 뭐냐? 이 죄의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개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내가 종종 얘기하느냐, 신앙은 점수 차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신앙이 전제돼서 옳고 그름의 차이가 먼저 전제되고 나서, 산 자 죽은 자 전제되고 나서, 예수 믿었으면 산 자요, 이미 구원은 받은 자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아직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문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전이잖아요. 안 그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근데 이미 너희 생명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구원의 기준은 예수 믿어 우리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럼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되고 났으면 그 다음번에 우리 아무 캐나 살아도 되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만 있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살아도 돼. 아무 상관없어. 구원만 받으면 돼. 똑같다 그러면. 근데 뭐가 있어요? 구원 다음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사람으로 말하면 태어나는 걸로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 아마 그런 어떤 성경적 그런 거 뭐에 유추되어져 그런 사상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다 똑같은 공산주의는 다 같은 똑같이 분배, 똑같은 같이 행복 누리고 공동 분배, 공산 같이 분배하는 거 똑같이 공평하게 사는 거. 그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똑같은 거, 똑같은 권리,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태어나면 어때요? 어떤 부모 만나느냐, 내가 얼만큼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태어났지만 사는 동안에 천차만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걸로 구원이라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뭘 열심히 할 게 뭐 있고 더 할 게 뭐 있고 덜 안 들면 어떻고? 그 성경은 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 이 축복,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행실에서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 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기준, 이 구원과 행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죄를 짓고도 참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태어나는 걸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 우리는 천국에 예수 믿으면 다 가는데 왜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왜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젊은 관은 부자 청년에게 내 이웃의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 따라오래 영생 얻는 길 묻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청년에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너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 따라오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리하면 내게 뭐가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보화가 있으리라 내게. 그 너희 포물을 하늘에 쌓으래.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뭘 하늘에 보화를 쌓냐고. 구원받으면 단데 왜 하늘에 쌓으라 그래? 응? 왜 예수 믿었는데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래? 응? 우리 구원의 기준을 우리의 똑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가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구원 이후에 우리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비중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거기까지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단순한 원리인데 제대로 기본적으로 배워보면 알아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관심 없다 보니까 예수 믿은 걸로 그냥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점점 시대가 갈수록 관심 없어. 별로 관심 없어.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우린 지금 제일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 예수는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단번에도 구원에도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우리 원죄의 문제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화목적인 관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그럼 죄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지대한 관심사, 중요한 초점.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 면류관 영원한 것. 구원은 받아놨어. 구원받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이 틀려.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미 예수 믿었어. 뒤집어졌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만났어. 근데 자기는 지금 한 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육신에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래 기업을 바라보고 천막에서 살았대. 모세는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돼가지고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자기 동족들하고 고난받기를 잠시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이 차지하느냐.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성경이 말씀하는 칭찬, 상급, 면류관. 왜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언급됩니까? 이건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 이단들이 전부 다가 14만 4천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예수는 뭐예요 도대체? 예수는 뭐냐고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가 돼야 되는데 14만 4천만 구원받아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무도 들어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가 구원의 조건. 근데 14만 4천만 들어간대. 이게 구원이요? 그럼 예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무리들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은 말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다. 상이 없다. 농부가 땀 흘려 가꾸는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서 이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의 비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성도들 속에서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따서 하나님의 나라에 받게 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아니, 미련한 5처녀나 슬기로운 5처녀나 똑같이 기름 준비하고 신랑 기다렸잖아. 미련한 5처녀는 구원 못 받았어. 신랑 기다렸는데 기름 등불 준비하고, 게을러가지고 조금 덜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기름이 떠져서 불 꺼졌을 뿐이지. 기다렸는데, 울며 통곡했는데 신랑 맞이하지 못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지옥이요? 이러면 성경이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종한테 그래,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겼는데 여행에서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종이 아니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칭찬과 상급과, 하나님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그걸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하고, 그걸 위해서 천국은 오늘 지금까지도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더 거룩한 욕심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마치 천국의 개념을, 그럼 뭐 천국도 세상이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은 어때요? 육신으로 잠깐 행복하려고 막 도덕윤리도 막 그냥 범해가면서, 감춰가면서, 숨겨가면서, 그냥 막 합법적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막 속여가면서 숨어서 그냥, 그러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상을 받는 기준은 세상 기준과 확연히 다른 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남의 것 빼앗지 아니하고, 정죄 비판하지 아니하고, 비교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비교급이에요. 내가 잘 살면 나 때문에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식이 그래 막 40일 다니고 40일 뭐 작정 뭐 자식들 위해서 입시철에 막 그냥 막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가지고 자식 명문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들어갔어. 그럼 자기 자식 하나 들어가면 누구 다른 사람 하나 못 들어가야 되잖아. 상대적인 거예요. 똑같은 업종이라도 주변에 있으면 내 가게 장사 잘 되면 저 가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복의 원리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의 원리는 틀려. 내가 힘써 애써 하는 만큼 남과 상관없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나라고 인하여 남들도 잘되게 하는 만큼, 남까지 잘되게 하는 만큼 상이 더하다? 틀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의 개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인 만족과 행복이지요. 하나님 나라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복의 개념부터 틀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육체가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가는 데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이 없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몸이 없어. 몸 자체가 없어. 우리 투명인간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투명인간으로 이 땅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한번 생각해보라니까요. 먹을 것도 필요 없어. 그죠? 잠잘 필요도 없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걸칠 필요도 없어. 우리 인생이 어떠?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사는 건 오직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의 껍데기,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그냥 이거 보존 관리하느라고. 이거 없어 봐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심지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예배도 필요 없어. 예배도, 기도도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이 가는 데란 말이에요. 영혼이. 그 영혼이 가서 누리는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개념의 축복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땅의 축복과 개념과 맞추어서 이렇게 비교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 나라도 별거 없네, 똑같네.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복이나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복이나 받고 바라고, 복이나 바라고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부터 똑바로 하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개념의 복. 우리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유추돼서 나오는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 혹은 도피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종말론적 신앙관. 하나님 나라의 복은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영혼이 누리는 복. 우리 육체로 감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오감 만족으로 행복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원이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 형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목적이 바뀌어지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육체로서의 이 모든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린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직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육체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감각적인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목적이. 그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 그럴 때에 이 영혼과 함께 이 영혼을 육체가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육체가 없이는 안 되니까 이 담고 있는 그릇이 존재하는 동안이니까 기회니까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이 육체의 껍데기를 사랑하시고 이걸 소중히 여기서 복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영혼을 잘 준비하라고 그래서 복 주는 거지. 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영혼이 잘 되는 거 그것만 잘 열심히 하면 육체의 복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육체를 담고 있는 준비하는 동안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마치 공중나는 새처럼 드레베카파처럼 하루 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이것들을 너 이거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데 너 영혼만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자빠져도 별거 아니야. 자빠져도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봤을 땐 별거 아니야. 그들은 그런 죄들이 별게 아니야. 왜? 저는 벌써 하나님 앞에 저들이 벌써 하나님 안에 너는 내 거라고 있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드린 사람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 친척들한 건 생명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 버린 거예요. 다윗도 몇 번 사울왕에 7년 동안 쫓기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협에 처하고 어떤 데는 자기 생명 피하려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자기 다윗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줬지만은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 부어진 자라고 자기 손으로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나니까 아브라함처럼 죄 짓고도 다윗처럼 죄 짓고도 하나님 사랑을 못 끝내. 하나님한테는 별거 아니야.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한테 자식이 아무리 죄 져봐야 별거 아니야. 남의 자식이 아무리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아무리 착한 놈 100명 데려다 놔도 내 자식 죄 지은 내 자식 하나만 못해. 응? 이러니까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개의치 않으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혼에 둬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생명의 목적을 영혼에 두고 소망을 영혼에 두고 내가 삶의 가치관, 목적을 뚜렷하게 이제 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그네로처럼 행인처럼 그 정도 신앙 돼버리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용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엄하시잖아. 어떻게 엄해?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얼마나 엄해. 자식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잘못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끌어안던가? 아니요. 더 패지. 그지? 잘 되라고. 이놈 새끼 잘 되라고. 남의 자식은 잘못해도 안 건드려. 냅둬버려. 지옥을 가든지 뭐 남한테 욕을 먹든지 무슨 뭐 호로 자식이 되든지 관심 없어.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러나 내 자식은 아니요. 잘못되는 걸 못 봐. 하나님이. 영혼의 해가 되는 걸 못 봐. 그 다윗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까지 우리아의 안내를 통해서 자식까지 거둬가시고 두 번째 난게 솔로몬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이 받은 그 우리아의 아내 범한 거, 그거 아내 뺏은 것 때문에 받은 고통을 한번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두려워서 죄 못 짓는 거야. 뭐 연약해서 짓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들들한테 왕위 뺏기고 도망다니고, 아들들이 다윗의 부인들 전부 백주 대나대, 백성들이 도문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겁탈하고. 이 다윗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매, 징계, 그거 받은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은 거두시지 않았어. 거두시지 않았어. 여러분, 아브라함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2번이나 그랬어. 2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흉년았다고 피하여 가고, 마누라 때문에 자기 마누라 뺏기고 자기 죽을까봐, 자기 죽이고 마누라 합법적으로 뺏어갈까봐.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 그랬잖아요. 마누라 뺏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누라 합법적으로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죄만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고 나면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 삼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간음 죄만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야. 전장에 일선에 내보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응? 아브라함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마누라 뺏으려고 자기 죽을까봐. 당신 내 누이라 그래라. 그건 나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합법적으로 그냥 그래. 내가 처남 삼고. 마누라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믿음의 조상이냐고. 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할 만큼 행위가 거룩했냐. 근데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중심에 죄들이 아닌 죄. 죄들이 아닌 죄. 죄의 근본에서 볼 때 저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거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의는 행위를 가지고 의가 아니에요. 복음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은 행위 가지고 죄와 악과 선을, 죄와 의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은 뭐든지 다 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7 족속들 전부 다 무참히 죽인 거, 자녀들까지 그냥. 왜? 저들의 우상숭배의 풍습의 예장을 받을까 봐 그 땅에서 자란 그냥 그 이방인들은 아주 씨를 멸해버리게 하나님이 다 죽이고, 완전히 막 피바다지 뭐. 피바다. 피가 강을 이루겠지요. 심지어는 어떤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근데 그거 순종하면 그게 의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아니었어. 근데 무슨 사건에서 레위 지파가 그 후손 대대로 제사장 지파가 되게 됐느냐?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율법의 계명의 돌을 2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여 초조해가지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광야의 이방인의 땅에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도자를 세우고 아론을 대신해가지고 아론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대신으로 대리만족이라고 거기다가 위로받고 두려움 없애려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죽이는데, 이 금송아지 만든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는데, 이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에 내 편에 설 자를 오라 그랬더니 다 나왔어. 근데 거기엔 누가 있었냐? 레위 지파들이 많이 있었어. 레위 지파들이. 그냥 그때는 단순히 레위 지파였지 제사장 지파는 아니었어. 근데 레위 지파들이 모세 앞으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동자를 잡아서 색출해서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느냐, 주동자들을 처단하는데 그 속에 성경에 보면 자기 형제 부모들도 섞여 있었던 거야, 보니까. 근데 저들은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 뒤에 모세를 통하여 명하여진 대로 우상 섬기한 자를 죽이게 죽이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 편에 서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죽이는데, 그 주동자들이 자기 부모이고 형제이고 드러나도 그냥 죽여버린 거야. 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야. 자기 부모 형제까지 죽여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때부터 대대로, 후손 대대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거야. 그 사건 때문에, 그 모세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주동자 색칠해서 죽이는데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해도 어디서 하라? 주 안에서, 주 밖에서 말고. 왜?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제자를 기왕이면 조금 기다려주면 되지, 굳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장사 지내고 쫓아가겠다는데, 야,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너 나 따라와. 자식이 부모 장례식도 안 치르고 호로 자식이지.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너 그건 다른 사람이 치르게 하고 너 나 따라와. 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일깨우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기준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 이게 목적이 돼야 돼. 그러면 그냥 부가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지장 없이 하나님 채워. 네가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데, 야, 너 사소한 일에 신경 쓰면 되냐? 넌 그런 거 신경 쓰면. 대통령 된 사람이 무슨 뭐 자기 생활비 걱정, 그거 왜 세웁니까? 너 나라 일에만 전념해. 그럼 당신이 그 나라 일에 전념하는 건 뒤에서 다 받쳐줄 테니까. 목사가 뭐예요? 목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죄종을, 제사장을 왜 세웠냐고. 너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 쉽게 말하면 너 일생을 거기 걸어. 너는 뭐든지 먹든지 마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네 일생의 전부야. 죽는 날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을 통해서라도 다 먹이는 거예요. 다 먹이는 거예요. 이건 너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대의를 위해서 너 신경 쓰지 마. 목사는 뭐 돈 벌려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는 괜히 돈 아깝고 욕심 부릴 것도 없어. 왜?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알아서 필요하면 주실 거고. 뭘 그거 가지고 목사가 바둥바둥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인색해가지고 목사부터 섬기지 못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일 하는 사람이 자잘한 거에 신경 쓰면 되겠어. 야, 너 큰일 하는 놈이 그렇게 자잘한 거에 신경 써가지고 큰일 제대로 하겠냐? 그건 냅둬 그냥 해. 뒤에 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맡아줄게.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거예요. 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목적으로 소망으로만 살아. 거기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너 때문에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게 때로 하나님이 막아줄게. 하나님이 지켜줄게. 하나님이 배를 따라 채워줄게.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것 먼저, 영혼 먼저, 그것만 위해서 살아. 그게 목적만 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리라. 걱정하지 마. 공중 나는 새봐. 걱정하지 마. 드레베카파바. 이런 축복의 원리가 우리가 영혼을 가장 소중히 해놓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순리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건데,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이게 다 삐뚤어지는 거야, 이게.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 동기가 틀렸구나. 너 하나님 사랑할 마음 하나도 없구나.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도 없구나. 너 세상을 위해서 살지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는구나. 이런 벌써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데, 동기를 보시는데, 네 속이 살았냐 죽었냐, 네 속에 관심이 어디에 있냐, 이걸 보시는데, 우린 자꾸 이 속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의식도 없이 겉의 행동만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도 막 무시하고, 왜 나사렛 동네에서 나왔다고? 목수 출신이라고. 외형만 보고. 이 신앙에 우리가 관점을 똑바로 세워야지.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중심으로 다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해가지고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택하고 사랑하는 영혼님 고난 줘. 죽을 만큼 힘들기까지 고난도 줘. 왜?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이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내 영혼을, 육체를 망가뜨려가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정립한 건 아니죠.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사랑하는 백성인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받을 백성인데, 저게 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비두면 자꾸 죄만 더 짓겠거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줄어들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너 빨리 데려가야 그나마라도 이 상도 잃지 않겠구나.
너 그나마 빨리 데려가야 너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겠구나. 그럼 생명 걷어서라도 빨리. 너 지금 내비두면 지옥 가는 수가 있어. 너 지금 내비두면 죄만 잊어가지고 너 상 받을 것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딱 생명 걷어가지고 너는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는 게 낫다. 그것조차도 사랑하셔서 우리 생명 거두어가는 육체의 생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파리 목숨이나 다른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 생명. 요 뒤에서 온 몸으로 머리로 연결되는 시신경 하나만 끊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통증도 없어져. 그래가지고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 다치면서 제일 위험한 거. 이 머리 목이 충격받아가지고 이 신경 끊어지는 거. 그럼 뒤에 온몸 마비 오는 거예요. 마비 오는 거예요. 통증도 몰라요. 이것이 머리로 가는 신경, 여기서 머리에 몸부에서 전달되는 모든 신경 요거 하나 딱 끊어지면 끝나. 그냥 아픈 것도 몰라. 끝나.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라니까 이거. 우리는 순교자들 지난번에 이제 이란에 얘들 걔 뭐예요? 걔들 SID 얘들 막 그냥 죽이는 건 동영상 많이 유포되고 그랬잖아요. 예? 목 자르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신경 끊어지면 그냥 끝이요. 통증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파리 목숨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육체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체의 생명 때문에 이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영혼 위에 살지 않고 육체 위에서 사느라고 아둥바둥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거 못하고. 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데 바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복을 받는지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죄로 말하면 죄의 근원이 바로 죄가 중요하지 죄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죄들을 더 중요시 여겨가지고 죄들로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선하면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앉았고 그걸로 믿음 유지하고 그걸로 믿음 보이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신경 쓰고 앉았고 죄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너 영원 사랑하냐 소중히 여기냐 그것만 돼 있어라 죄져도 내가 너 버리지 않아. 왜? 하나님의 형상이 같기에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너 가치관이 변해서 주를 위해서 삶으로 정했으면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야 이게. 그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구원의 주의 혈통. 그럼 지금도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다윗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없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설명에서 이 죄 아래 있다는 말, 죄라는 단수. 여기서 우리가 개념 잡아야 될 게 바로 그거라면 죄라는 단수. 죄들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수는 우리 죄의 본질, 근거, 뿌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중요시 여기는 신앙생활은 이 죄, 근본, 뿌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보다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 이 우리 속의 동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 하나님이 내적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 담는 거. 이게 기준이라 이 말이야. 이게 벗어나는 건 죄.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의. 이것만 분명해지면 우리 신앙생활의 개념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가지고 죄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 살펴봅시다. 그랬죠. 네, 디모데전서. 여기서 6장 1절을 제시하고 있죠. 앞에는 에베소서 2장 2절이었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디모데전서 6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멍에 아래 있는 종들,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기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우리가 순응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 순응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권세자들을 섬기듯이 범사에 마땅히 상전들을 공경할 자로 여긴다. 이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상전들을 존경할 자로 범사의 상전들을 존경할 자로 여기라는 말은 저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는 자기 상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마라 이 말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 이게 저 깊은 뿌리 깊은 죄의 의미를 설명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상전들에게 마땅히 존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 상전에게 허물도 있어 부족함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죄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의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는 상전에게서 나타나는 죄와 허물까지도 너는 판단하지 마라. 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 그러면 그걸로 존경. 그게 뭐라면 우리 흔히 말하면 성경은 그러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위정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이러고 위하여 기도는 할지언정 우리가 그것 가지고 뭐 대통령 뭐 어떻게 해라 무슨 뭐 이거 아니요.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세우셨대.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하나님이 하게 내비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 정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걸 인정 안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은 심판해도 하나님이 심판해. 그게 하나님이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엘리 제사장 아니에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원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지쳐가지고 소리도 잘 안 나오고 중얼중얼 소리도 잘 안 들리게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그 여인한테 술 취했는 줄 알고 책망했잖아. 여인에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술 취하여 있겠냐? 지금 자식이 없어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얼중얼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죽기 직전이었어. 두 아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냐고. 성전에 있는 아내자들 다 겁탈하고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잘 삶아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될 거 제물도 드리기 전에 삼지창 가지고 찔러가지고 가장 좋은 고기 갖다 먹고 오만 악행 다 저질렀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겼어. 근데 그런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한테 그렇게 책망하면서 그런데도 이 여인이 사무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나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금 자식이 없으므로 원통해서 그렇다고 얘기 안 했어. 그냥 원통함과 격동됨을 인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도대체 그 여인이 원통함과 격동됨의 원인이 뭔지 기도의 제목이 뭔지 성경에 분명히 없어.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말하. 너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이 한마디 했어.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냥 받았어. 엘리 제사장으로 보면 그 사람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을 사람이 아니요. 저게 무슨 주의 종이야 저게. 아니요 저거는. 전 제사장도 아니야 저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랬다. 금식 끝내고요.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요. 음식 먹었어. 그 누구 믿음 때문에 사무엘과 그 형제들을 주셨어요? 한나의 믿음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여기 지금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이. 왜 여기서 지금 죄를 다루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죄의 실체를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왜 이 말? 죄가 뭐냐? 실체가 뭐냐? 죄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에서 그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 네가 판단하지 마. 마땅히. 예? 자,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모든 일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왜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공경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아무리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한나가 받았더니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자식이 없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회방받는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 그럼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목사가 다녀서 지금 말씀을 전해. 근데 부족과 허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도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마땅히 세운 종이기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면 그 공경할 자로 아는 속에서 인간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공과 사가 구분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은혜를 주시고 통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한나 사무엘이면 한나에 대입하면 엘리 제사장이 그 소문난 악행 아들들 그래가지고 결국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죽었잖아, 그지? 아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으려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두 자식 죽었다는 소식 듣고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 부러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제사장과 가문, 여인이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 정도로 그걸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지 않았으면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만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 보시고 엘리 제사장 때문에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몰라 지금 엘리 제사장. 그 여인은 마땅히 공경할 자로 봤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 가문이고 하나님이 버리고로 작정된 가문이고.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 왜?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그럼 뭐가 지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저들의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전하는 거는 저들이 아무리 행위가 저들이 보기에 악하고 혹은 정말로 제사장답지 못하고 경건치 못해도 행위는 본받지 마. 그렇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라. 본받아라. 행해라. 전해지는 말씀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 사람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그릇되어도 그 속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지장받지 않게 해라. 지금 여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 죄의 기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록 마땅히 의롭고 의로운 행위들까지 나타나야 될 사람들에게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지 못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거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거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 그걸 보죠. 공과 사를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때리더라도. 여기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죄들이 아닌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세웠어. 그럼 그가 하나님 안에서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야. 정죄하지 마라. 때려도 하나님이 때려. 정죄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 주의 종이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우고 뭐 경력이 없고 뭐 인품이 어떻고 해도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가 똑바른 신앙의 자세.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치? 죄들 때문에 근본 잘못 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평가. 그 속에 있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너 의도적으로 죄 짓는 거냐? 연약하여 짓는 죄. 야, 이거 완전 다른 거야, 이게. 어? 왜 여기서 느닷없이 교제 가운데 죄를 다루면서 왜 디모데전서 6장 1절의 말씀을 다루냐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종들이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래. 마땅히. 범사에. 상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여기 이 비유가 뭐예요? 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신약시대니까 주의 종,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이 세우셨다.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러면 뭘 존경해야 되냐고요? 그 사람의 행위를 존경해야 돼요? 아니요. 범사에. 그 사람의 허물 있는 행위까지도 그걸 보지 마라. 그건 본받지 마.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에 대한 존경함은 버리지 마라. 저기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 어? 죄를 다루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근본 본질.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요? 내가 설명이 지금 내가 흡족하도록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가냐고요. 왜 죄를 다루면서 이게 종과 상전 얘기가 나오냐고. 범상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일상으로 대입하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거든. 내가 판단하지 마. 내가 재고 따지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나는 싫어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죽이래. 제물로 드리래.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원망 이럴 수가 있어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무조건 인정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아멘.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 알았어요. 내 눈물 흘리면서라도 할게요. 응?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야. 존경할 만한 게 뭐 어떻게 아무리 상전이라 해도 범사에 어떻게 존경해? 범사에 모든 일이 다 완벽해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왜 존경할 자로 여기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세우신 게. 그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에 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기준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가 허물이 있어도 거의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 끝났어. 마땅히 공경할 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거 한 행실을 기준으로 하면 그 개놈이지, 그거. 안 그래? 죽일 놈이지. 하나님 저런 걸 써요. 나 저런 하나님 안 믿어요. 이 개필이면 남의 남편 죽여가지고 그 아내를 합법적으로 뺏어가지고 난 아들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시냐고요. 왜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인품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냥 갓나 제일 낮은 차원의 직업 어부들 불러가지고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자 삼냐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의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3차원적인 우리의 도덕윤리적인 이 모든 개념을 나엎어서 하나님은 이걸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인품, 인격, 눈에 보이는 이거 무슨 사회 질서, 도덕윤리 이런 것 가지고 흥분하고 다투고 싸우고 옳니 틀리니 맞니 이게 믿음의 기준 삼고 이 잡다한 거 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그냥 부가적으로 마치 자석이 땡기는 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땡기는 힘. 근데 이상하게 자석에 땡기는 힘은 보이지 않는데 자석에 힘이 강할수록 뭐가 붙어? 쇠붙이 성분들은 그냥 달라붙잖아 와가지고. 그죠? 자석이 강할수록 벌리는 것들도 끌려와 척척 달라붙네.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똑같은 자석 모양을 갖다 놨어. 어떤 자석은 속에 자석에 힘이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거 갖다 놨는데 모양은 똑같아. 근데 어떤 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쇠덩어리 쇠붙이들이 철사 같은 게 이만큼 갖다 대도 가서 척 달라붙고 뭐예요? 속에 자석에 그런 땡기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움직이는 거,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말씀의 근거에 비춰볼 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덕윤리적인 잣대나 세상의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안 보이는 거지. 신앙은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이게 우리를 이걸 영적으로, 이걸 진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죄의 구렁텅이에도 빠뜨렸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그래가지고 아픈 자리가, 부러진 자리가, 여러분 신체도 부러졌다 붙은 자리는 다음번에 거기는 안 부러진대요. 다른 데가 부러져도 부러지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도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행착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 겸손의 믿음의 사람, 자기 자아는 다 죽고 자기 의를 다 죽여 내려놓고, 그런 만큼 하나님이 쓰시면서 어떤 때로는 일부러 죄악의 구덩이에 처하게 버려두기도 하고. 왜? 거기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만들어서 바울처럼 납작 엎드러지게 만들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이 사망이 없은 나를 건져내라. 왜? 거기서 바울을 하나님은 진짜 자기 자신이 죽어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질병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건 내가 준 거야. 왜 병 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사도로 인정도 못 받아가면서 자기가 천막 지어가지고 팔아먹어 생겨 이어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왜 질병을 주냐고요, 거기다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너를 향한 축복이야. 아니, 우린 단순히 보면 저주지요. 그게 뭘 축복이에요. 왜 그런 종한테 복음 전하는데 지장되게 질병을 주냐고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울이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겠어. 한마디 덧붙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준 은혜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말씀이 너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바울을, 의로운 바울, 믿음 좋은 바울을 약하게 만들어버려서 때려버렸어. 그래서 바울이 그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때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대장장이가 망치로 연장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멀쩡한 쇠붙이 불에 담갔다가 두들겨 패다가 물에 담갔다가 또 불에 담가서 두들겨 패다가 물에 담갔다가, 그 연단이 오래된 연장일수록 물 이게 오래될수록 죄가 그렇게 단단화되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들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죄들조차도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데 쓰시는 거예요. 죄들조차도. 그 죄들을 잘했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두들겨 패는 과정에서 단련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도.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단련받은 사람들이야. 단련받고 나서 의를 이루고, 단련받고 나서 모세 40년 동안 그 얼마나 자기 하나님 뜻대로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의로 분노로 그냥 자기 동족을 앞지 않은 애국 감독을 죽였는데, 그게 죄요. 그게 하나님 볼 때 의지요. 대단한 의지요. 자기 위험할 줄 알면서, 자기 신분에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그 나라 동족을 죽이면은 자기한테 무슨 그거 계산하면 그렇게 못하지. 의로운 분노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냥, 어디 떠돌던 나그네가 외모 좀 잘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위 삼아가지고 그냥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 아니야. 40년 동안 들판에 버려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단련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신 거 아니야. 그 40년 동안에 다 무너진 거 아니야. 다 그 혈기까지, 사람 죽이던 혈기까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인생 다 내려놨으면 주여 나는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번이나 거절했어. 나는 이제 인생 끝났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셨잖아.
우리가 죄의 개념만 똑바로 잡히면 하나님이 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때로는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죄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그걸로도 겸손한 사람 만들게 하고 의도 마찬가지고 의 가지고 자기 교만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죄들로 통하여서 의가 나타날 때에 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진 사람은 겸손해져서 의도 안 드러내. 죄로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의이 나타나면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흠없어. 난 너보다 이러니까 낫잖아. 이거. 오히려 죄로 단련돼가지고 정말 나 같은 쓸모없는 죄인이 주여 눈물 흘리며 감각하며 나 같은 죄인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고 나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겸손해졌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하는 말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지. 이게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지. 자기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던 것들 때까지는 보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어에게 기적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같으면 어에게 축복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봐라. 나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좋아가지고 나 이런 체험했다. 이러고 복 받았다 막 이러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축복하면서 베드로가 그런 의외의 고백이 나오냐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심의 의도를 알았어. 베드로가 저분이 누구신지 알았어.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살다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거 알고 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 육신의 것으로만 전전하며 살고 근데 식구들 먹여 살기고 육신으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영생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알았다.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나한테 왜 축복 주셨는지 알았다. 이제 주님 따라가게 하려고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서 그래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 만들어서 어떤 고난을 줬냐고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고난 줘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섭리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요. 이게 낙심하는 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의심하고 이게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야. 달아보시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거기 그럴수록 자기가 낮아져. 더 하나님 찾아. 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돌아봐. 더 하나님 향하여 두려움 가지게 돼. 더 소망을 얻어도 하나님께 얻으려고 그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렇게 단련되고 나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사람은 자기 의롭다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그 정도 신앙에 그 정도 능력 나타난 바람이 바울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 신앙이 됐을까? 그 전에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율법 지키고 자기 가문으로 학문으로 학식으로 모든 것들에 뛰어났던 사람이던 자기 자만심 담에 됐는데 다 거꾸로 뒤집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데도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유두과라고 하는 청년이 밤중에 설교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졸다 떨어져 죽었는데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면서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왜? 어디서 단련됐냐고. 죄에서 단련된 거야. 죄들에서 죄가 아닌 죄들. 하나님은 분명히 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의인인데 의인을 죄들 속에서 단련시켜가지고 젖버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침상이 눈물에 썩도록 회개하게 다윗 같은 게 만들어 놓고 그는 결국 그렇게 단련해가지고 예수가 그 땅에서 오게 하시고 우린 죄들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들을 우리 의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요? 죄.
의. 죄들, 선한 행실들 아니 속에 죄, 의. 네 속에 하나님 계시냐? 너 인생의 가치관 바뀌었냐? 삶의 목적이 바뀌었냐? 너 육체를 서로 소중히 여기냐? 영혼을 소중히 여기냐? 이거.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재가 다루는 게 죄, 죄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죄와 죄들의 개념이 어떻게 바로 정립되어져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 죄들에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인 거. 일순간 때로는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건 뭐 어느 날 뭐 날 맑아가지고 뭐 햇빛이 날 수도 있고 바람 불 수도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속에 여전히 태양이 비춰주고 있냐 이게 중요하지. 태양도 구름에 가리면 나ppe 구름에 가리우면 비 쏟아지고 껌껌해지고 중요한 건 근본 네 속에 태양이 있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기 항상 초점을 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항상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돼야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의 결과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고 고쳐주셔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복을 달라 그래도 사람에게 달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문제가 생겨도 사람 찾으면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래서 사람을 붙여줘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기 내가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만 되면 최고인이야. 그게 최고인이야. 그런 사람은 다윗 같은 죄범에도 하나님 대수롭지 않게 여겨. 대수롭지 않아. 끝났어. 하나님 보실 때 너 생명 걸었구나 나한테. 야 네가 그렇게 대기로 큰일하는 놈이 뭐 자잘한 거에 신경 써.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마귀의 개가 불림 당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앞에 차라리 가서 하나님 나 좀 때려줘요. 나 잘못했어요. 그래. 이 정도 잘해. 하나님한테 맞아도 하나님 앞에 맞아. 그러고 똑바로 해. 오히려 하나님 부모가 자식들려 속썩일 때 더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다루며 조금만 빗나가도 엄하게 다루고 진짜 사랑할수록 때릴수록 더 사랑하고 죄질수록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격들 가는 거 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바로잡고 하나님을 그런 개념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는 말씀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내 부모님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그거. 나 하나님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그 신앙만 딱 떼버리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성화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심이 우리에게 축복과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항목까지로 끝냅니다.